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이 성경 다음 성경이 에스더잖아요. 그 에스더 성경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 5권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이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성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있었던 사람인지, 이게 언제 때 있었던 일인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서 듣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또 우리가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도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를 조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세요. 포로 귀환의 역사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맞는 것 같아서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때가 이걸 이제 고레스 칙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37년이죠. 537년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스룹바벨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요 기록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와요. 돌아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좀 글자를 잘 보시라고 좀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작아 보이네요. 1차 귀환이 있은 후에 7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죽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이 죽고 10년이 지난 후 520년이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스룹바벨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또 학개와 스가랴를 따로 배우겠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많은 방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성전은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나만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을 쳐요. 그래서 4년 후에 드디어 이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516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있죠. 이제 요
느헤미야 다음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가 479년에 아하수아로 왕이라고 하는 왕의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차 귀환 중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죠.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더도 그렇고, 그죠?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요 사람들이 다 어느 때 사람들이냐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한 지 80년 만에, 그리고 에스더가 왕 후에 오른 지 21년 만인 458년. 이게 이제 두 번째 도표를 보여주세요. 포로 귀환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에스라에 의해서 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오면서 맡은 임무가 뭐냐면 성전은 건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주로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의 사역 중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반대 세력에 의해서 사실상 실패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까지입니다.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황폐되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은 이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3년 만에, 도표 보이시죠? 445년입니다. 이때 듣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잖아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딱 14년 만에 이 느헤미야가 제3차 마지막으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444년 오자마자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있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435년에 활동을 하는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말라기가 제일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라기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33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에서 총독지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본국이었던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돌아옵니다. 요게 느헤미야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표를 근거로 순서를 다시 정하면 학개, 스가랴, 에스더 이게 1차 그죠? 1차 귀환 때 있었던 사람들이고 2차는 에스더,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표인데 여러분들 간단하게나마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설교를 들으실 때 에스더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다. 그러면 에스더가 언제 때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드릴 이 느헤미야는 두 번째 도표에 속하는 시기에 속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신속하게 진행했던 성벽 재건의 작업과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3장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평신도 지도자로서 에스라와 또 말라기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한다든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안식일이나 안식년을 준수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전세 혹은 성전에 드릴 제단에 드릴 나무를 내게 한다든지 혹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회복하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무려 12년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도 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우울하거든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문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라기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제3차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뭐랄까 이 말라기가 얘기하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 상태가 만성적인 어떤 형식적인 신앙 혹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의 부조리 이것이 제3차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이렇게 12년의 사역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느헤미야는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을 총 4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 내내 느헤미야 말씀을 드릴 텐데 1장에서 6장까지 2번, 7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중에 2번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씀의 도전도 풍성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하나 이제 시작할 때 꼭 그 말씀들을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4주 동안 말씀을 선포할 것이니까 이 4주 안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에스라를 설명하거나 설교할 때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얼마나 고위직이고 그리고 왕의 최측근의 자리인가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포로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 자신의 어떤 그 출신을 생각해 보면 이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출세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 거죠. 네. 우리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엘리트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명석하고 유능하고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을 만큼 굉장히 신실하고 신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그는 페르시아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던 제국이었거든요. 그 제국의 중앙정부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변방 중에 변방, 유다의 총독으로 자청할 만큼 그런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올곧고 신실한 믿음과 신앙은 뭐 그건 두 번 하면 잔소리겠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중요한 임무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나태해진 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이 미션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에스라 때부터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진행됐어야 하고 마쳐야 되는데 이 일을 못했어요. 이유는 이 일을 방해하나 집요한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을 이겨내는 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된 반대 세력 대표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자주 나오겠지만 산발랏, 도비야 혹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중앙정부에서 아주 고위급 인사가 총독으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짝 긴장합니다. 보통 사람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들 또한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상당히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이들과 내통하는 또 협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알리아삽이 도비아와 연락이 되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은 원래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돕는 자들을 위해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보관하는 장소인데 이 제사장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개인 방으로 내주었다는 말이에요. 도비아가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주동 세력 중에 한 명. 그죠? 산발란, 도비아, 세겜, 게셈 이런 사람들은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대 사회 안에 이런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 중앙정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포로 출신이었는데 정치 구단 요즘 말로 하면 실력자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기 전에 이 예루살렘의 형편과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첩보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일 만에 암행에 났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총독들이 다시 부임하면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좀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순시를 도는데 암행에 났었다는 자체가 예사롭진 않죠. 그죠? 느헤미야 2장 12절에서 14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을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호원만 데리고 은밀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구석구석을 다 살폈어요. 골짜기의 문, 용종, 분문, 샘문, 왕의 문까지 이 상황을 다 파악한 거죠. 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보통 사람 아니에요. 미리 머릿속에 많은 계획을 가져온 거예요. 상황 파악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아주 특이하게 일을 합니다. 보통은 성벽이 무너졌어?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내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식적일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죠? 빨리 성벽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인데 느헤미야는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벽의 구간을 먼저 나눠요. 그리고 그 나눈 그 성벽의 구간을 지파별로, 직분별로, 자손별로 따로따로 할당을 해줘요. 하루는 누구네 지파 어떤 사람들이 요만큼 짓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역 요만큼 짓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3장의 내용입니다. 반대 세력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뭐 이런 놈들이 다 했나 이런 생각이 안 했겠어요?
그들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이제 왕창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이 성벽을 지을 건데, 그러면 그걸 빌미로 삼아 가지고 시비도 걸고 모함거리도 만들어서 예전처럼 이 일들을 방해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야금야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거리가 사라진 거죠. 어떻게 시비를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수만 명 모여 있어야 시위한다 그러지, 몇십 명 모여 있는데 그걸 누가 시위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딱 그런 꼴이. 급기야 이 산발란,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인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계속 야금야금 성벽이 쌓아질 것 같으니까 아예 죽여버리자, 공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판단이 쓴 거죠. 이거 가만히 내버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겁을 먹고 이 성벽 건축을 중단하지.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네. 원수들이 무슨 작당을 하고 있는지 안 이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 그때는 언제죠?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안 그때부터입니다.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창을 잡고 있었고 경계 섰다는 얘기죠.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 잤대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해를 당할까봐. 느헤미야와 수아 사람들은 밤에는 경계 근무를 쓰고 낮에는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 근무를 쓸 때나 물을 길러러 갈 때나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21절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어떤 상태였냐면, 군인들이요, 전시 상황 때 이 군복 안 벗고 군화 안 벗고 전투세대 준비하는 거 똑같은.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료됩니다. 대단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지어냈으니 느헤미야도 대단하고 백성들도 대단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술 관원장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10년 넘도록 다 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에 대한 그 공사를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해냈던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의 추진력과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잘 협조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둘 다 맞을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이게 없었다면 52일 만에 성벽을 완료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읽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이 성벽이 넓고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쉽게 빨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추진력이나 리더십 혹은 백성들의 협조나 순종이 아니에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벽돌. 이게 어떤 상황과 비슷한지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잖아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한다고 애 돌보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애 돌본다고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명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의 위협도 맞서야 되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고 둘 다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과 우리의 생업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학업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합니다. 근데 보통은 뭘 포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 포기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안 부딪히면 좋은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현실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요. 내 생업과 내 신앙생활이 부딪혀요. 해필이면 예배 드려야 될 이 예배 시간에 내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지고 막,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서로 부딪혔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대적의 공격에 맞서는 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 왜 에스라가 이 일을 실패했느냐 하면 반대 세력에 너무 강한 반대를 받고 저항을 받으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뭘 포기한 거예요? 성벽을 그만둬야 되겠다. 멈춘 거죠.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명도 포기하지 않았고 현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싸움을 회피하지 않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 대적과의 싸움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싸움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성벽 완벽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월 5일에 끝남에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며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초특급으로 이 성벽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반대 세력들과 이방 민족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겁을 먹고 낙담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악조건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두고 52일 만에 이걸 했어? 10년을 못했던 일을 그래서 뭐 별거 아닌 일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왜 에스라는 10년이 넘도록 이 일을 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경계를 쓰고 절반은 일을 했어요. 그 성과가 오르겠습니까? 효율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52일 만에 이 일을 해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게 가문별로 지파별로 따로따로 구역이 정해져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했다. 하야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을 들이다는 말은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발생했다. 마음을 일으켰다. 그런 말이에요. 방해가 있고 여건도 좋지 않지만 예전같이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야 우리 한번 이거
성벽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킨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성벽을 온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자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전에는 형제와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해서 안 싸웠어요. 그 싸움을 피했어요. 그 싸움에서 도망갔어요. 반대 세력들이 막 위협하고 죽인다 그러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가족과 집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회피했단 말이에요.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한 손에 무기를 잡았어요. 싸우겠다는 의지를 그들이 마음에 품은 거죠. 물론 다행스럽게 전투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전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피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자꾸 포기하고 자꾸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싸움이 없는 것이고 싸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벽돌 들고 그렇게 나가서 싸울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손에는 신앙, 믿음 딱 붙잡고 한 손에는 여러분들 생업 딱 붙잡고 혹은 학업, 가정 딱 붙잡고 여러분들 싸우셔야 합니다. 생업 때문에 한 손에 쥐어진 이 신앙을 놔서도 안 되고 학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오늘 우리 손에 들린 이 신앙과 믿음 놔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믿음을 잡았던 손을 풀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현실이 무서워서 도망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전투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미 도망가 버렸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다른 손에는 벽돌을 잡는 것. 무기를 잡은 손은 늘 긴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언제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줄 모르니 무기를 잡은 손은 늘 긴장했을 거예요. 벽돌을 잡은 손은 늘 피곤했겠죠. 노동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과 생업이라고 하는 이 두 손을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생업을 잡고 있는 손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긴장된다고 어느 쪽 하나를 놔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전투력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처럼 포기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이루고 적의 대적의 원수의 대적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또 생업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생활을 포기하시라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마치
우리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는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 한 손에는 줄을 붙잡고 한 손에는 여러분들 생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 사명에 마음을 드리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의 편에 서 계시고요. 우리의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함께 이 현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면서 한 손에는 우리도 무기를 붙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잘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것이 우리 현실과 부딪히고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고 학업과 부딪히고 자녀와 부딪힐 때 우리는 늘 하나를 포기했는데 대부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주를 붙잡은 그 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능하신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능력을 체험하며 한 주간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